우리 한번 제1계명부터 한번 쭉 돌아볼 텐데요.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같이 제가 제1은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은 너는 나 이들,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는 간음과 도둑질 그리고 살인과 비하면 좀 가벼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거짓말로 죄 없는 자를 살인자로 몰 수도 있고요, 도둑으로도 몰아갈 수 있고, 그리고 간음한 사람이라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 이 거짓 증거라는 것들이 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 주석이라든지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다루기에 굉장히 복잡한 주제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마도 많은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구체적인 것, 적용의 구체적인 지점들을 내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답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후에 시작되는 마을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대화 나눠보시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되게 질문이 많다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 질문이 많냐면 우리가 현행범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죄와 달리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언뜻 생각할 때 뭐 우상을 숭배하거나 언뜻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와 달리 우리가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이 주제가 우리에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밥 먹듯이 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죄라고 말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봐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우리가 질문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배고프게 생기진 않잖아요. 늘 배부르게 생겼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혹시 또 밥을 사려고 할까봐, 아니면 혹시 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밥 먹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에서 모든 걸 사실만 말해야 된다면 분명히 팩트로 본다면 틀린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지만 상대를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주제가 좀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정확히 저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제9계명의 1차적인 의미, 직접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줄기를 잡되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마을 모임에서 나눠주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저는 마을 모임에 기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삶으로 적용할까 고민하는 모임이 오후에 있을 마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말씀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며 그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게 아마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고 싶은 부분은 이 9계명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잘 보면요, 다른 계명과 달리 좀 특징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잘 생각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명령들도 이웃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써져 있지만 그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걸 볼 때 그 모든 말씀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유독 이상하게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내 이웃에 대한 부분에 특별히 강조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 이웃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뜻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분명히 분쟁이 생길 텐데 그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인 것이죠. 특별히 이에 관련된 구약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정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지난번 계시록 설명할 때 이세벨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그 인물, 역사상 가장 악한 그 커플, 우리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권세는 여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왕궁 가까운 곳에 한 포도원을 보는데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야, 저거 딱 밀고 내가 채소밥 만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에 욕심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싶어서 이제 그 밭의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이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돈도 줄게. 그러니까 이 밭을 나에게 팔아 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봇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은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그런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이걸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땅을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것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을 팔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조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우선 왕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되겠고 억지로 뺏을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이 양심이 있는 아합은 끙끙 앓습니다. 그 끙끙 앓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세벨이 이제 물어보죠. 왜 그렇게 근심하냐고. 그러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 이 악한 여왕이 이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법정을 세우고 이제 그 마을에 아주 불량한 사람, 즉 성경에서 불량한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전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량자들 2명을 섭외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뭐냐면 이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는 죄목으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이세벨과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종합 범죄 커플, 종합 범죄 세트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죄를 범해요. 잘 봐봐요. 그들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몇 계명이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모의하고 실행해요. 그것은 오늘 본 9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어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죽은 쓸쓸한 포도원을 그들이 차지해요. 이건 도적질이죠. 이건 8계명이에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종합 범죄 세트라는 말이 이해되죠. 종합 범죄 커플이에요. 그런데 이 나봇 사건에서 우리가 뭐에 좀 여러분 중점적으로 한번 주목해야 될까요? 이 범죄 전체에서 사실 주목할 건 뭐냐면 거짓 증언의 위치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들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볼 때 이 혀라는 것, 신약에서는 이 혀가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불사를 수 있는 불과 같다. 그리고 큰 배를 그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그 키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이웃을 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모든 말이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들과 함께 이 생각을 깊이 해나가 보게요. 그렇다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은 라합의 거짓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들어왔는데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숨겨줬는데
이제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와서 너희 집에 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은 아니요, 그들이 온 건 맞아요. 저는 굉장히 뛰어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온 건 왔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선 알리바이의 중요한 거 제거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예 오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똑똑해요. 온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들 진즉에 성문에 나갔어요. 성문 닫힐 때 어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거짓말이죠. 또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이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모두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히브리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여인들은 거짓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들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이 라합과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의 행동에 대한 성경에서의 정의, 평가는 뭐냐면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봇 사건과 라합의 증언에서 팩트의 문제가 거짓말의 핵심, 거짓 증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내 이웃에 대하여, 즉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 이웃을 살리려고 혹은 이롭게 하려고 거짓 증언, 일명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어때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 또한 우리 안에 나올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러면 허용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듣다가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화를 이민교회 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랑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생각하면 우리 안에도 가까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한국에서 다문화 교회를 하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정착하기 힘들고 언어도 잘 몰라서 너무 많은 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관공서, 미국의 정부와의 안에서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이죠. 비자를 업무나, 그리고 영주권을 얻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혜택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목사가 증명을 해주면, 그것을 서류를 써주면 그것이 잘 통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절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잘 안 통한가 봅니다. 목사 말도 못 믿는다, 뭐 이런 게 만연한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면,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이제 서류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목사님이 당한 가장 어려운 요청이 뭐였냐면, 어떤 데는 집이 없다라고 보증만 되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제 정부로부터 이런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집이 있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이 없다라고만 보증해 주시면 제가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사실 목사님 집은 있지만 제가 하우스 푸어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에 도와주고 싶겠어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형편 다 아는데 조금이라면 도움 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게,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말 안 해줄게요. 근데 어때요? 이런 상황, 집이 있는데 집이 없다라고 이렇게 서류를 써달라고 목사에게 부탁한다면, 그때 목사가 그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다르게, 여러분 그런 부탁했다가 내가 여러분한테 해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 부탁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아마 하얀 거짓말쟁이가 가득한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아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또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이 거짓말에 대한 논쟁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는 논리는 뭐냐면, 좋은 의도를 가지면 괜찮다, 거짓말해도 된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해도 괜찮다. 아마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말에 대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정말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구계명의 1차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우선 첫 번째 의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혹은, 우리 써져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이웃을 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이웃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참으십시오.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순수한 의도와 동기가 거짓말을 하얗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구계명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때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어쩌면 그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무게는 아마도 우리가 정말 중하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아마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분별하고 행해야 될 지점일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이 말씀, 이제 구계명의 좀 더 확장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하이델베르크 112문답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적용적인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표현 따라합니다. 참여하지 않기, 피하기, 힘쓰기.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는 건 거짓 증언, 그리고 왜곡하는 것, 헐뜯거나 중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언론을 말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많은 사람이 지적합니다. 알다시피 의혹을 다 제기하고 나서 물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 의혹을 다 제기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그 보도 자체가 이미 상대방의 어떤 반론을 인터뷰하지 않고 한쪽의 입장만을 그냥 방송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 아니 뭐 그러지, 그럼 뭐 죄송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그 사이에 그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마 그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특별히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부분의 한 가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적용했으면 싶은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참여하고 그걸 퍼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교회처럼 소문이 많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늘 교회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까지 아무튼 최대한대로 그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제가 볼 때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특별히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 구계명을 어기는 죄를 줄이려면 최대한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모든 걸 판단하는 버릇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말 이 부분이 정확히 지켜진다면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그게 아마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노트에 넣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최초의 범죄 때에도 뱀을 통하여, 거짓말을 통하여 그가 죄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늘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전에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참 아버지를 섬기기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이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쓸 일입니다. 이 힘쓸 일은 적극적인 의미의 이 구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든지 다른 경우에든 항상 진리를 사랑하며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릇에 신령한 것도 이 그릇에 담기고요, 더러운 것도 이 양심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막 거짓말을 많이 하는 어떤 교우가 있다라면, 늘 밖에서 거짓말 많이 하고 뭐 부정한 계약서를 쓰고 계속 그런 것이 그냥 삶의 체화가 돼버린, 그 양심이 굉장히 굳어진 상태로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참 믿음이 담기는 게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의 그 양심이라는 그릇, 그 그릇을 참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담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다면 그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잘 담기고 거룩하게 담기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중요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힘쓸 일을 살펴볼 때 특별히 여러분한테 또한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세요? 이웃의 명예와 그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의 언어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있더라도, 어떤 단점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엄마는 자기 자식을 보호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누가 말하잖아요. 괜히 내가 화가 나. 물론 그게 사실이어도. 근데 사실이더라도 내 아들 이런 면도 있어요, 그분만 보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기품이다, 신자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화를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아내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깎아내리는지, 그게 아니라 내 아내의 명예와 그 평판을 존중하는 남편이 되는 것. 사실 이건 우리 매우 가까이에 있는 말이라는 것을, 이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계명의 이 계명, 이 9계명은 사실 3계명과도 연관이 됩니다. 3계명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9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9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근데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고, 3계명을 교회에서 찬양만 한다고 해서 3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평판을 보호해 주는 것 또한 이 3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쩌면 모든 가십을, 그리고 험담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사람, 그 안에서 누군가를 정말 어떤 한 부분을 비난할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 안에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아마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 계명을 듣는 첫 번째 독자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잠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9계명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제 그 출애굽을 다 경험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은요, 이 바울이라는 이 고대 이집트의 최고 패권자는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냐면, 패장이라고 말하는, 즉 관리자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관리인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통치가 이루어지게 진행을 했어요. 모든 과업을 이루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모든 통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를 내적으로 분열시켜서 그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왕이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관원장이 그 안에 모든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모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9계명의 뜻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즉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이집트 안에서는 도저히 이걸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9계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제 이집트를 벗어났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9계명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이집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고 거짓말해야 살아남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통해 세울 나라는 혼자 안 되니 라인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 거기에 속해야 안전한 나라가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말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말하는 백성이란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안전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리리라. 이게 9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10계명을 듣고 에이, 우리나라가 그런 걸 행하겠어? 나만 거짓말 안 했다가 손해볼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을 말하여 사실 이건 진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거짓 재판장이 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하에 합법적으로 인격을 살인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통해 법정을 절차적으로나마 지켰다면 이 시대의 권력자는 법이라는 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증인과 증거를 무력하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당이 나눠져 있고 계파가 나눠져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말을 있다고 말하고 들은 말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구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색깔이라는 딱지를 붙여 모든 말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집단에 이롭게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는 한국 사회입니다. 해석으로 들어가면 각자 느끼는 게 다르니 결국 본질은 남지 않고 기분 나쁘다는 말만 사회 전체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전한 곳인가요? 공기업은 안전한 곳인가요? 끊임없이 잘못된 평가와 소문이 날까 노심초사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찍히면 자신의 미래는 끝장나기에 자신을 평가하는 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구계명은 눈에 안중에도 없는 세상, 그것이 직장 아닙니까? 라인에 속하기 위해 수많은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라인에 속하지 않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학생의 평가 기준이 부모의 직업에 의해 결정되기에 부모들은 말 못할 죄책감과 끊임없이 신분 향상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거대한 파당이 이루어져 큰 갈등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자녀들, 나주 자녀들, 광주에서 온 자녀들, 쟤는 누구야? 공기업 자녀야. 성적 어디서도 몇 등까지, 부모들은 어디 출신이야? 아, 공기업 출신이 앞에 서두를 달리고 있어. 뒤에는 이쪽 지역 애들이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친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비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을 조심하십시다. 그런 대화에 굳이 끼지 마십시다. 거기에 나 또한 끼어들어 아까 말한 대로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십시오.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참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과 삶의 무게를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어쩌면 타협하고 우리도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우리도 비겁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도리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거짓 증언은 뭔가요? 우리 패턴대로 안 오면 넌 죽어. 너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장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 사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위협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타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현실에서 거짓말에 익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군사 앞에 라합이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이 무력한 그 산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키면 정말 그 똑똑했지만 철저히 무력했던 다니엘도 있고요, 세 친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도 늘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키면 죽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짓말, 생명을 살리게 거짓말했지만
그게 들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건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그랬습니다. 나 그들은 그들의 배경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라합이어도 그리고 산파여도 그들의 신분이 볼품없었어도 그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울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난 구계명을 지키리라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많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다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 그것은 공의가 시행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곳입니다. 불법적인 재판과 모욕과 거짓 증인의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거짓말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장에서 불법적인 증인들에 의해서 정죄당하시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많이 타협하지만 그 은혜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교회에서부터 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우며 속고 속이는 이 사회에서도 정직하게 말하고 사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불의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쓰십시오.